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존전을 찾아서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릴 기뻐하시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과 일터와 가문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아버지 두 분께서 오래도록 이제 너무너무 평생을 친구로 사귀었던 좋은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원치 않게 그분들이 치매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A라는 할아버지께서 B라는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한테 질문할 거 있는데 해도 된가? 라고 했더니 B라는 할아버지께서 그럼 자네하고 나오는 영원한 친구니까 이야기하게. 그래서 A라는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B라는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하고 나는 영원한 친구인데 자네 이름이 뭔가? 물어보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물음 속에 B라는 할아버지께서는 머리를 긁으면서 고민스럽게 그거 나도 잊어버렸네. 언제까지 가르쳐야 하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거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치매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할 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4학년 때는 몰랐는데 5학년 때는 그럴 때가 됐더라고요. 4학년 때는 금방 팍팍 나왔는데, 특별히 교육자님과 이제 초회를 하거나 종례를 할 때 주일날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신령과 주일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안 보이는 분이 생각나서 교육자한테 회의를 할 때 그분 이제 어느 지역에 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참, 그때 우리 부교육자들 앞에 얼마나 참 얼굴이 빨갛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지요. 참 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을 정의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년을 기다린 동안에도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알같이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사람은 자기들의 그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약속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꾀를 통해서 하가리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13년이 그로부터 지났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요. 사레의 나이는 89세였어요. 이제 그들의 삶은요, 인생을 자포자기해.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대로 자녀를 주시겠다 하셨지만 이제 그들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꿈은 깨지고 그리고 기대는 사라지고 저들 가운데는 무너지는 절망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24년이 지나고 또 13년을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뭐라고요?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포로 인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이
인한 그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체념과 절망 속에 낙심하는 아브람과 이 사례를 통하여서 포기하며 주저앉는 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역사 가운데 내일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뜻을 이룬 일에 온전한 그런 사명자로서 귀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희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방관하지 아니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구경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그로 인해 너무너무 괴로워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여러분 그런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일일이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때가 엘샤다이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하잖아요.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그동안 하나님 다가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엘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쓰였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여기에다 샤다이를 붙인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유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왕성하게, 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한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예요. 사레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예요. 여러분, 결코 그들은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사라는 선천적으로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폐경이었습니다. 이중적인 불가능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체념하고 포기 상태고 절망과 낙심 상태에 있던 아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바로 이 순간 찾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단순히 위대한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만 나타난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의 상황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게 무슨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2019년 뭔가 꿈을 가졌고 비전을 가졌고 소망을 가져서 이렇게 해보리라 계획했는데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는 경우 많을 거예요. 꿈이 깨져버리고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찾아와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붙이시고 북돋워 주시고 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는요,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는요,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는요, 언제나 막다른 골목이 있고 막힘이 있고 굴곡이 있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역동적인 신앙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역사, 사라에게 임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나이가 지나갔지만 모든 것이 아예 끝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판단돼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환경이 다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몸에 능력이 들어왔다고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원치 않게 처해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정의 위기입니까? 자녀의 위기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혹시 그 위기가 너무나 크고 힘들어서 여러분의 그 위기를 아무도 몰라준다고 낙심하면서 혼자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 아브라함의 그 나이 99세 때에 모든 꿈은 버려야 했던 절망의 끝에 슬픔 가운데 체념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그 따뜻한 능력의 하나님을, 그 품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오늘 너무 늦거나 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잘 오셨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동안 얽혀 있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엘샤다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뭔가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에게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씀 위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일은요 쉽고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항상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돼요. 넘어져요. 실족해요. 좌절해요. 그러나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 안에 그 환경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체념과 낙심 속에 더욱더 좌절하지 마시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하나님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하나님의 위대한 열국의 아비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오늘 2절과 5절과 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넘어서는 미래의 축복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자체가 넘어짐이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서는 미래의 축복자라는 사실이죠. 성경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미래를 약속하시고 우리 희망의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평생 숙제했던 아들을 낳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배부르게 먹고 잘 살다가 오래 이제 살다가 이제 천국 가는 것, 하나님요 여기 만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인천 신광의 하나님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위기의 상황에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다시 번성하려는 변형의 미래를 향한 여러분 언약을 재현하셨습니다. 또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져?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높으신 아버지. 단순히 뭔가 가정에서 1차원적인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어떤 그런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무슨 아버지예요? 가정에서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도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인천 신광교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은 5대양 6대에 이르기까지 높이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들은 그 점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되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보면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내가 너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이 복은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할 것이며 내 자자 손손에 이르기까지 복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자자손손에 이르렀다는 그 증거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 안에 거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 이르기가 자자손손에 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은요, 신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의 복보다 더 갑자기 천대 이르는 복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은혜 복이 이 아침 우리 인천 신공의 모든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자손 3, 4대 이르기까지 저주가 임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엘샤다이란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인데요, 욥기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48번에 소개되는 욥기라는 이 성경에는요, 무려 그 중에 31번이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욥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욥기 성경 어떤 내용입니까?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책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잘 살던 부자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가난하게 되고 빈손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욥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좋은 친구들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그 육체의 질고로 인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그랬더니 욥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놀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채우려는 엘샤다이 하나님 보여준다는 거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질병도 치료하는 엘샤다이 하나님, 가난을 부로 유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든지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갑절로 채워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넉넉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18절 말씀, 엘샤다이 하나님을 구체로 소개하는데요,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고쳐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는 옛날 과거에만 있는 그런 어떤 성경의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욥기 42장과 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삶의 가정의 가문 자자손손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 1장은요, 그 부유함을 누렸던 그 욥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42장 결론에 가보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거했더니 그 고난과 그 환난 그 슬픔이 변하여서 갑절의 복을 받더라, 승리함을 받더라. 여러분 유일한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요?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 비결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의식하며 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 어때요? 에라 내 주먹이라 믿고 내 돈이라 믿어 뭐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야. No!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니 거만하고요, 그러니 악랄하고요, 그러니 말이야 세상도 법도 이런 난리가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며 두려워한다며 어찌 감히 내 말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어찌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성도의 가슴을 콕콕 찌르고 말이야. 이것도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하는 말은요,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실수만큼은 하지 말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14년 전에 얼마나 처절한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체념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방황한 나머지 하갈은 여인을 데려다가 씨바지로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 자기들의 잔꾀로 인해 그것이 참으로 복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나이가 99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됐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됐는데 이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 여전히 더욱더 실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고 견디며 옛적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명령은요, 여러분 무엇보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인내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아브라함이 되어서 결국 그 인내함을 배움으로 열국의 모든 조상의 아버지로서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의 주인공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들 중에 이곳에 달려오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 안 계십니까? 힘들다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찾아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혹시 그동안 꿈꿨고 계획했던 그 꿈들이 무너지는 아픔을 갖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잠자는 자를 깨워주시고, 전능하신 엘샤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위기에 처해 할지라도 정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 온전한 그 믿음을 더 구하셔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 친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생의 삶의 어떤 무게가 여러분 어깨를 축 누리게 만듭니까? 인생의 길이 어두우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지금은 위기라고 절망, 낙심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영향을 잃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